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전능하신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찬양합시다. 예수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예수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우리의 소망이 되신 주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찬양받기 영광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는 지으신 그대로 지으신 그대로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할게요. 예수께서는 자기가 자라나신 나사렛에 오셔서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는 성경을 읽으려고 일어서서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예수께서 두루마리를 말아서 시중 드는 사람에게 되돌려 주시고 앉으셨다. 회당에 있는 모든 사람의 눈은 예수께로 쏠렸다. 아멘. 오늘 이야기를 보자면 오늘 이야기에서 예수님은요 예배하기 위해서 어디에 들어가셨냐면 회당이라고 이름 붙여진 곳에 들어가셨어요. 회당. 오늘날로 치자면 예배당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이 예배당에 들어가신 거예요. 이 예배에서 예수님이 참여하신 이 예배에서 예수님은 특별히 제자도 거느리고 계셨던 분이고 또 가르침을 전하셨던 분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말씀을 전할 자격을 얻게 되었어요. 그래서 강단에 오르셨죠. 전사님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처럼 요런 데 앉아 있다가 회중석에 앉아 있다가 이 기회를 얻게 되어서 앞으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 자리에 딱 선 거예요. 그리고 옆에서 이 말씀 성경책,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두루마리 알죠? 두루마리 이렇게 말아가지고 문서를 보관했던 그 두루마리 형태로 된 성경을 곁에서 시중 드는 사람이 하나 이렇게 뽑아서 준 거예요. 예수님한테 이거 읽으십시오 하고 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딱 펼쳐졌어요. 이렇게 강단 위에다가 펼쳐서 놓고 어디 보자, 어디 말씀을 읽을까 하면서 찾다가 딱 한 군데를 찾아서 읽으셨어요. 그 두루마리는요, 그 모든 구약 성경 가운데에 권별로 이렇게 말려 있었거든요. 근데 그 두루마리는 선택된 두루마리는 이사야서 말씀이었어요. 이사야서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 예언자 이사야가 전했던 그 이야기가 기록된 그 두루마리를 펼쳤던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 잠시 후에 이런 말씀이 있는 곳을 찾아 읽으신 거예요. 18절과 19절 말씀인데요.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읽으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 강단에 서서 말씀을 읽은 사람에게는 또 하나 그 권한이 주어져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읽은 말씀을 해석할 권한까지도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냥 전사님이 하는 것처럼 똑같이 설교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그거에 대해서 해석해서 설명해 주는 것. 자, 이제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이제 앞으로 예수님이 어떤 해석을 들려줄지를 기대했어요. 그리고 이 읽은 말씀, 예수님이 읽은 이 말씀이, 이사야서에서 기록된 이 말씀이 과연 하나님이 보내실 구원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기록했다라는 사실을 이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지금 읽어준 이 말씀이 가리키는 것이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이 세상을 구원하실 존재로 보내주실 메시아를 가리키고 있구나,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구나, 메시아가 이런 일을 할 거라고 말씀하신 거구나 라는 거를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과연 우리에게 어떻게 해석해 줄까라는 마음으로 기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말씀해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20절 말씀에 회당에 있는 모든 사람의 눈이 예수께로 쏠렸다라고 해요. 전사님이 이렇게 찾아놓지는 않았는데 그렇게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보고 있던 거예요. 여러분이 저를 보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설교 말씀, 이제 앞으로 해석해 주실 설교 말씀을 기대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은요, 어떤 해석을 하셨을까? 조금 전에 읽은 이 예언 속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어떤 해석을 하셨을까? 21절 말씀에 그 해석이 나오거든요. 화면을 보면서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이 말씀이, 내가 읽은 이 말씀이 너희가 지금 들을 때 이미 이루어졌다. 내가 읽은 이 말씀이 이미 이루어진 상태다. 너희가 이미 경험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말씀을 읽는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걸까요?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께 내리셨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이 이제 막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자기 스스로가 어떤 존재다?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다. 내가 바로 이 말씀, 이 이사야가 전한 예언 속에 그 인물이다. 너희가 지금 나를 보고 있고 내가 앞으로 사역할 것들을 너희들은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아주 직접적으로 밝히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약 한 달 전에 어떤 날이 있었는지 여러분 다 알죠? 한 달 전, 오늘이 1월 23일이니까 한 달 전이면은 몇 월 며칠이죠? 12월 23일. 자, 12월 23일 즈음에 어떤 날이 있죠? 그 즈음에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로 12월 25일 무슨 날? 크리스마스가 있어요. 크리스마스가 바로 한 달 전에 있었어요. 우리는 보통 크리스마스가 되면요, 새해가 됐는데 갑자기 크리스마스로 돌아갔어. 크리스마스가 되면 낮에는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죠. 11시에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해요. 그 이후에는 어떻게 우리가 보내죠? 아주 자유롭게 휴일을 만끽해요. 그렇죠? 여러분 집에 가서 뭐 친구들이랑 놀거나 가족들이랑 같이 맛있는 거 먹으러 가거나 아니면은 집에서 TV 보거나 영화 보러 가거나 게임하거나 여러 가지 취미 생활을 하기도 하고, 휴일이기 때문에 25일이 휴일이잖아요. 그렇죠? 12월 25일이. 그래서 휴일을 만끽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과연 어떤 날이죠? 크리스마스가 무슨 날이에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날은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예수님의 생일이라고 우리는 보통 알고 있지만 생일은 아니고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 12월 25일로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날을 휴일로서는 아주 기쁘게 맞이해요. 아, 빨리 크리스마스 왔으면 좋겠다 하면서 기대해요. 그런데 정작 그 본래 의미, 그날이 가지고 있는 의미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죠. 더욱이 지금과 같은 이런 팬데믹 상황 속에 오늘날의 크리스마스에는 그게 더 심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예배하는 거, 같이 모여서 예배하는 거, 그리고 크리스마스를 더 의미 있게 같이 즐기고 또 기념하면서 보내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조금 어려워졌기 때문에, 교회 활동이 많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냥 휴일로서 보내는 경우가 더 많을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그 크리스마스의 본래 의미를요, 우리가 잊어버리게 된다면, 상실해버리게 된다면, 그때 그분이 그렇게 이 세상에 오셔서 이루셨던 모든 일들, 이 예언 속에 예언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의미들이 우리에게 결국 아무런 의미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잊어버린다면. 여러분, 어떠한 일의 의미를 기억한다는 것은 그것이 나 자신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기억하지 않는 것, 나랑 별로 상관없는 것으로 여기는 것, 그렇다면 우리에게 그것 자체가, 그 사건 자체가 아무런 관련이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크리스마스는 과연 우리와 어떤 관련이 있는 걸까요? 혹시 여러분 중에 지옥에 가고 싶은 사람 있어요? 보내줄 수 있어. 지금 나 지옥에 가고 싶다 하면 작정하고 보내줄 수 있어요. 그런데 아마 이 세상 모든 사람들 가운데 나 지옥에 가고 싶다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죠? 우리는 다 어디 가고 싶어요? 천국 가고 싶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무려 2000년 전부터 전해 내려오던 그 천국에 갈 수 있는 방법을 지키기 어려워한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다 가르쳐주고 있는데,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데 그걸 지키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쉽게 인정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게 뭘까? 그건 바로 우리가 생각보다 죄에 깊이 물들어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인정할 마음도 없고 그게 전혀 아니라고 부정하기까지 하죠.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마스가 우리와 깊은 관련이 있다는 사실 자체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오늘 18절 말씀에서처럼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전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과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말은 말 그대로 예수님이 그 가지고 계신 능력을 가지고 어려움에 처한 이런 사람들을 돕기 위해 오셨다는 뜻도 돼요. 실제로 예수님은 성경 속에서 그런 일들을 직접 보여주셨어요, 기적으로. 그런데 사실 이 말에는요,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아까 전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바로 우리의 죄와 관련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이 예언 속 말씀은 우리의 죄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직접적인 이런 고침과 관련이 있기도 하지만 우리의 죄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사람은요, 바로 죄 때문에, 가지고 있는 죄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로 여전히 계속해서 결핍을 느끼는 사람,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이것밖에 안 돼 라고,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의 자녀인데도 계속 아쉬운 소리만 하는,
결핍에 놓여 있는 사람, 그래서 가난한 존재로 계속 머물러 있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포로된 사람은요, 죄에 깊이 사로잡혀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죄를 반복하는 사람, 죄의 포로가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고요. 또 눈먼 사람은 죄에 눈이 멀어버려서 그것을 그냥 아무렇지 않게 여기거나 오히려 죄 짓는 걸 더 좋고 아주 좋은 것, 위대한 것, 대단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 그래서 범죄에 계속해서 빠지고 더 큰 범죄를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억눌린 사람은요, 여전히 무거운 죄책감에 짓눌려 있어서 그 죄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말한다는 거예요. 이사야서의 예언 속 이런 사람들은 바로 실제로 이런 일을 겪고 있는 사람들일 뿐만이 아니라 죄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 그대로 놓여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크리스마스의 의미, 그러니까 죄 많은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구원하신 그 참된 의미를 우리는 다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꼭 크리스마스 때만 잠깐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끝날 때까지 계속 되어야 하는 거고요. 그 의미를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매일매일 죄와 씨름하며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새롭게 이해하고 인정하기 위해서 새 힘을 의지하며 나아가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래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그 이유가 우리에게도 참된 의미가 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구나, 내가 여전히 죄에 사로잡혀 있구나, 내가 죄에 여전히 물들어 있구나 라는 그런 사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그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신 그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다시 깨달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가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과 우리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사이가 되어서 그분의 은혜와 그 사랑을 가득히 누리는, 우리 삶이 끝날 때까지 가득하게 누리는 사람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할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그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연약하고 죄에 깊이 빠져 있어서 주님을 만나기가 어렵고 주님을 누리기가 어려운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주님, 무려 2000년도 더 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희생하심으로 우리를 죽음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다시 크리스마스의 의미와 또 주님을 향한 예언의 말씀을 통해 돌아보고 깨닫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깨달은 것들을 우리 삶에 다시 한번 적용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담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명이 주님과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인정하며 주님을 더욱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충만하게 누리며 나아가는 삶으로 변화되고 또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더디다 할지라도 앞으로 장차 우리의 삶이 그렇게 변화되어 갈 줄로 믿사오니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